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아이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청껏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에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내전으로 인해서 황폐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아 보여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전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의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성전만 청량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청량하라,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바깥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밟도록,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도록 버려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무조건 천국에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과 소망함과 그를 바라보는 의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어른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 거셨습니다. 그 예배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감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지금 주님의 품에서 천국의 그 그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곳곳에 선교사를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속에 살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도리어 저는 가서 선교를 받고 옵니다. 우리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소망들을 늘 선교제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청량되어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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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먹을 물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강들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들이 일어나고 그 횟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거의 국가가 그냥 비상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도 무서운 토네이도와 홍수와 천재지변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면요,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 그런 황막한 세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먹을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발전소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지.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형제들과 내 부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동포들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종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 복음 전파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죽고 복음 전파가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자랑하다가 다투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부족한 성도를 봐도, 죄 짓는 형제 자매를 봐도 너무너무 무식하고 정말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그런 성도를 봐도 이상하게 품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를 향하여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어도 거기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떠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정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어버리면 조그마한 실수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너 때문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성도들 때문에 불편하고 보기가 싫어진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갈등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보기 싫은 성도들이 마음에 품기며 나도 모르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자꾸 원망과 미움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냥 자기로 인해서 복받고 그냥 자기 가정이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려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100%, 200%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복음 전할 때 사용하라고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한번 말씀을 보시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두 증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엘루마라는 박수무당,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입니다. 바예수, 엘로마. 이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 엘루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마술을 배웠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마술을 배워서 총독 옆에서 총독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고 눈봉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를 하게 되면 눈봉사도 되고 그냥 병도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은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아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아내를 용서하는 겁니다. 부족한 남편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제자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 가정도 보면 너무 완벽한 남편, 아내, 자식을 요구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도 요구합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도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병든 자가 오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오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것이고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저기 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저기 가면 그래도 나를 품어줄 수 있다. 저기 가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저희 아내가 볼 때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나 또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늘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믿음이 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쉽게 그냥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목사의 아내가 봤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의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 모습을 보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면서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고 많은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사단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로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하고 누구 탓이라고 자꾸 원망하고 너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와 가정은 죽습니다. 그러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상하게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비천한 환경 속에서 그런 분들 속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때는 다들 겸손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았고 누가 와도 다 존귀했고 사랑했고 소중했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고 품고 한 형제 한 자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서임 받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하나가
내세울 만한 가문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학문을 가졌습니까? 전부 다 갈릴리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완벽하게 보지 마십시오. 허물 많은 백성, 죄 짓는 연약한 자, 정말 금방 넘어지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더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더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가정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 눈으로 보이는 핍박과 환난이 있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괴로움들, 말 못하는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핍박과 환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닐 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갑자기 믿음의 가정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이 암에 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단에게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건강적인 문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박수 엘로마도 눈봉사로 만들고,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이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막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도 많이 맞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내게 아무리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있는 고난, 정말 가지각색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내게 이렇게 저주스럽게 일어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 치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보십시오. 교회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탄,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믿음의 예배를 드리든 간에
왜든 간에 반드시 사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결국은 가정도 짓밟히고 교회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두 정인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이 끌고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암으로도 죽고 전쟁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 속으로도 죽습니다. 선교사로 가던 중에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기도 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대성을 거두는 역사를 우리는 세상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짓밟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지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짓밟히게 되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살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중국은 지금의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모태똥 시절에 문화혁명을 모태똥이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말 처참하게 다 죽었고 어느 곳 하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태똥 시절에 10년간의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말살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모태똥 시절이 지나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나중에 중국에 자유를 주었을 때에 놀랍게도 중국의 교회가 모태똥 시절보다 몇 배나 더 많아진 겁니다. 미국 사람들과 거의 대등소이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그 사단 앞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다시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죽여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과연 죽인다고 해서 죽습니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을 힘입은 능력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번영하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하늘로 성천하여 주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교회인 우리가 고난받고 죽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7천이 죽었다는 것은 안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적은 수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성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좋은 평화로운 한국, 의료가 잘 되어 있고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얻을 수 있고 돈으로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괴로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이, 내 병듦이, 내 힘겨움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내 괴로움 속에 우리는 용서하고 내 고통 속에 우리는 사랑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병든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더 복일 수 있습니다.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인생이 꼬이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만 강구하고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죽음에까지 함께 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감사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